여러분 고단하시죠?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포항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주님이 주시는 넘친 은혜를 받아서 더욱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공동연합이라는 말에는 함께, 나란히, 서로 더불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은 항상 무언가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공동연합이라는 말에 치유라는 뜻은 들어있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이 회복되면 몸도 버틸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힘을 얻어 하나님 일을 함께 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이고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주 작은 고통과 큰 고통, 크기와 이유와 상황만 다를 뿐 누구나 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심적 고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삶의 고통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을 통하여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영적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2절,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간증이나 설교를 할 때 울컥할 때가 있지만 꾹 참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슬퍼하고 고민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3명의 제자와 함께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영적인 친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친구와 동력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에게도 고통 중에 함께 있어줄 영적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런 친구를 원하셨기에 먼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도와서 전도와 하나님 일에 발벗고 나설 영적으로 든든한 친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혼자서 하시고도 남지만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함께할 친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찾으심과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하다 보면 어느새 삶의 고통은 사라지고 능히 이길 힘과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도 진짜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내가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 15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지금 세대에겐 광복절은 그냥 빨간 날, 쉬는 날이지요.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세계가 열광하는 K-팝, 코리안 드림 등은 이 시대, 그 시대의 민족의 자유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함께 싸운 우리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6년 동안 일본이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통제하고 국민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재를 약탈하고 이름을 빼앗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걸 제한했으며 일본어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민족 정신을 빼앗으려는 그들의 계략이었죠. 민족 정신이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면서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자유를 얻은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었습니다. 그 계획과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함께 울부짖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 중 특별히 선택한 3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깨어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가장 힘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돌아와 보시니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고통을 극복하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정말 죽을 것 같아도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이가 있다며 누구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자기에게 지나가길 간절히 구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냐면 본문 3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였습니다. 기도란 아빠이신 하나님께 아픔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쏟아놓으셨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친구들이 다 버려도 상관없고 십자가를 져도 상관없고 제자들이 졸아도 상관없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려울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도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 있다면 충분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음이 더 애통한 것은 예수님이 떠나고 남아있을 제자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이겨내고 지혜를 얻을 통로가 바로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이죠. 기도는 단순히 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다가가며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어려움과 기쁨과 감사를 털어놓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실하고 신실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고통을 느낄지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36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세는 삶의 고통을 이기는 핵심 비밀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죽음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당하는 십자가의 아픔은 전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는 40년간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아내는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또한 인도말로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인도말 방언이 너무 많아 그 사역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누군가 왜 그렇게 힘든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제 삶을 두들겨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뜻을 몰라서 숨고만 싶었지만 이제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한다고 하신 것을 깨달았기에 비록 도저히 저로서는 깜냥이 안 되는 이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은혜의 무게를 견디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고통이 그보다 더한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다면 어떠한 고통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늘 넉넉함과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누가 내 고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려해주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참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 좋은 것만 바라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예상되어도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통이 예상되어도 그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해서 따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영광의 길을 따라 나가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많이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외로우셨던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어느 한 곳 진심으로 의지할 곳 없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여자 성악가 마리안 앤더슨은 평소에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을 즐겨 썼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말을 관심 있게 듣던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노래 한 곡을 부를 때에도 작곡가가 있어야 하고 피아노 제조업자가 있어야 하며 반주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나는 작은 협력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욕심과 죄로 인류의 역사는 싸움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된 행복과 또 어떻게 살아야 잘되게 복되게 잘 살 수 있는지 그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과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인식하면서 이 땅에서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빛으로 가는 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공동체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은 함께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웃에게 나누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신실한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친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함께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루도 빠짐없이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도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우리 함께 조금만 힘을 내보자 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하고 충만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내민 그 손에 무엇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일어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포항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